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열왕기상 1장 1절. 1절만 함께.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보시면 열왕기상 1장 1절을 시작.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지라. 할렐루야.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순리예요. 할렐루야. 연령적으로 볼 때는 일부 예배가 조금 좀 젊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가 조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계신데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성령의 은혜가 좀 안정을 시키네요, 제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2부 예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삶의 연륜이 있으신, 또 경험이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이 여기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이런 때가 되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을 읽으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한 절만 보면 다윗 왕이 그랬어. 놀라는 거죠. 다윗 왕은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임금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노숙을 수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동굴에서 도망다니더라고. 그런데 노숙을 그렇게 수많이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뭐 앞에는? 나이 앞에는, 세월 앞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권사님이 화분 들다가 허리 삐끗한 것도 나이 탓하면 돼요. 나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화분 들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왜 화분을 들고 그래요? 우리 원로 사모님도 예전에는 얼마나 팔팔하게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지병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삶의 경륜이고 연륜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죽음 앞에 다 겸손해야죠. 아니, 죽음을 뛰어넘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월을 뛰어넘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문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66년생이 56살 나이로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암 때문에 기가 막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하고 같이 총회에 손잡고 가고 항상 제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암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온몸에다 퍼졌잖아요. 암이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진통제를 못 먹으면 마약 성분에 파스 같은 게 있대요. 패치 붙이는 거, 그런 게 있다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폐가 아프면 그 요만한 그 파스 같은 건데 그거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약 성분으로 요 속에 있는 고통을 이제 적게 하는 거고.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이 양반한테. 왜 그랬더니 너무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만 기도한 줄 알았더니 노예에 있는 그 전화번호 아는 모든 분에게 전화를 다 한 거예요. 이분 끝나면 새벽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 환상이 자꾸 보이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꾸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신경 안정제를 투여하고 이분이 이제 잠을 주무시다가,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잠을 주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 앞에 심장이 다 멈춰서 이제 오후 4시 10분에 가셨어요. 이제 6시에 인종 예배를 드리고 보험병원으로 가셔서 제가 바인 예배를 맡아서 인도하고, 이분이 보훈 대상자이기 때문에
현충원으로 잘 가서 현충원 안에 납고 때문에 잘 안치하고 갔는데 죽음 앞에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내 몸이 왜 이러지, 뭐 몸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세월 가면 그 세월 앞에 장사 없고 다 지병도 생기는 거고 예전에 없던 병도 생기는 거고 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불세출의 영웅인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갈 때는 이렇게 됐는데 뭐 우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 미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예수님 앞에 잠잠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을 때 오히려 더 활기차고 활발하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앉을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찬송 인도할 때 보니까 우리 정주영 집사님하고 김현주 집사님이 인도할 때 보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박수 치면서 안 했거든요. 찬송이 그 선곡이 이렇게 오라 이런 게 없었다고. 전부 그냥 뭐 느린 거 이렇게 하고 말았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새들이 많은 여러분들 향해서 뜨거운 찬송을 보더라고. 이게 오늘 찬송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저도 막 뜨거워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죽음 앞에 겸손한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뒷짐지고 하고 뒤로 물러서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고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드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11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부 예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뭐 말씀을 순종해라, 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라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한 개인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용진 목사를 본받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어떤 위인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특히 나는 우리 나눔교회 이부 성도들이 좀 우리 나눔교회에 이제 신진 세력들 막 이제 열심히 일할 어떤 기둥같이 일들을 감당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요, 따라해요. 나를 본받으세요. 성도들이요, 나를 좀 본받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위치와 자격이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세요.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면 주의 말씀에 1.2백이라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본받고 섬기는 일이 정확한지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길래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나 봤더니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고 이제는 뒤로 물러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죽어도? 살아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오늘 2부 예배 성도들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때요? 살든지 그 다음에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파도 예수님 존귀케 되어야 돼요. 내 속에서. 내 몸이 아파도 힘든 일을 당해도 누구만 영광 받아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최고 우선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좀 본받으라고,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거 보라고 이렇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표현이 지금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이해 못하죠. 예수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열심을 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기를 원하여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겠도다? 미쳤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누구에게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죽음 앞에 겸손하지만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의 세월의 흐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어느 순간 일을 다 했으니까 어느 순간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뒷짐지고 물러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다 가까워지는 그런 세월 속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좀 따라오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뭐해도다? 미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사도행전 26장, 25장, 26장의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의 모습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자 우리 한 장필 넘기셔서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25장 23절. 자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신문을 하기 위하여 지금 어떤 사람들이 쭉 나열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는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유대 왕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가 거기에 친히 나오고, 그 다음에 버니게는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의 누이 동생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이고 공주기 때문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누구들과 천부장과가 아니에요. 천부장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천부장 들과. 그러니까 천부장은 뭐죠? 우리가 50부장, 100부장, 천부장. 이게 이제 로마 군대 용어인데,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인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부장들과,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지휘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군대 지휘관들이 1000명의 부하들을 둔 사람들이 신문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접견 장소에 들어올 때 누구의 명으로? 베스도는 뭐냐면 아그리빠는 유대 왕이었지만 베스도는 누구냐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 다 출동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방면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형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죄목으로 잡혀있는 건 나고 내가 죄수고, 그런데 그들 앞에 절대로 초라한 모습을 안 보여요. 그들 앞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한 장 다시 넘기셔서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요. 28절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신문 받을 때에도 나는 뭐 이런 이유에서 내가 그랬고 우리는 뭐 이래가지고 이랬고 그래서 나는 죄진 게 아니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하냐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잡혀갔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당당하게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29절 말씀 읽어요.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그러니까 적은 말로 나에게 너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이거 봐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말이야. 호통을 치면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이야.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곧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냥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냥 살아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에게 뭐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미쳤다고 하는 표현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너 예수 증거 아니야? 너 예수 증거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좀 이렇게 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 여기서도 예수 믿으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이런 신문을 받는 것 외에는 너희도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믿음과 은혜를,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 외에 예수에게 미친 자들, 예수를 최고로 여기는 자들, 예수를 향하여 최선의 믿음과 신앙을 갖춘 자들,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기는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좀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남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좀 닮으라고, 나를 좀 쫓아오라고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살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보배로 여길 때, 자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네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질그릇에, 질그릇은 누굴까요? 우리들이요, 우리들이요. 로마서 9장 7절 보니까 너희가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 이 예수님을 질그릇, 우리의 심령 속에 뭐 했으니? 가졌으니. 맞죠? 할렐루야. 보배가 예수님인데 전부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모셨죠? 아멘. 모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 모신 겁니까? 어디 월세 낸 겁니까? 전세 낸 겁니까? 모셨죠. 우리 속에 우리 안방을 내드린 거야.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안방을 여기 쓰세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하트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방은 내가 자고, 저 건너방이 비었으니 예수님 건너편 가서 그냥 월세 내고 사세요. 전세 내고 사세요. 그래서 막 삶을 살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건너방 노크라면서 예수님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나도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체인 우리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셨다. 믿습니까? 맞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안방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됨으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오늘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질그릇인 내 속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질그릇을 모신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8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더니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지금 보세요. 로마의,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우겨쌈을 당하여서 거기서 기죽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호통을 치며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나를 본받으라고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다.
우리 6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9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누가 몰라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나 우리가 알지 우리 누가 알겠어요. 5년 지나 10년 지나면 우리는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뭐한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유명한 자.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할렐루야.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할렐루야. 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바다를 건너 숨어도 거기 가보니까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시더라고. 여기서 비행기 타고 저 태국에 가면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리니까 거기 주님 계시더라고. 필리핀에 가니까 주님 안 계신 줄 알았어. 필리핀에 도착해서 거기에 1시간 또 국내선을 타고 4시간 차를 타고 저 어촌마을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 사례들을 드리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갔는데 거기 가면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당권사님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보니까? 주님 계시더라고. 프랭카드를 이렇게 나는 교회 성도들 환영한다고 거기에 가도 주님 계시더라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디에 갔든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거기에다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됩니다. 아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고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아멘. 아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시컷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요. 착고에 채워져서. 그런데 보세요. 그냥 한낱 죄수 중에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옥토가 움직여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있는 그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활짝 열려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누구한테 하는데요? 여기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매여 있는 것이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우리 가정이 잘 되는지. 신기하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지. 신기하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매여 있는 자, 예수에게 묶여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고 가난한 자 같고 근심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가 살아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열려지고 그 안에서 복이 내려지고 할렐루야. 평안한 자가 넘쳐.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봐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한번 보고.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자, 12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굳게 맹세한 자들이 13절 말씀 시작. 이같이 공명한 자가 아니 누가 한 명이라도 우리의 가정에 해코지를 하고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 하나가 있어도 얼마나 골치 아파요. 삶을 사는데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몇 명이 있어요? 40명. 이건 한두 사람이라 40명이 먹지도 않고 동맹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겠다고 아주 사도 바울을 꽁꽁 에워싸고 무교쌈을 당하고 불러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되고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세요. 자, 23절 말씀 읽어봐요. 사도행전 23장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 가이사랴까지 갈 모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40명이 죽이려고